계속해서 성막의 비밀 동쪽문이라고 하고 있는 샤르의 문의 공부에서 시편 24편 7편에서 7절에서 10절의 말씀 중에서 오늘은 그 8절부터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7절부터 읽고 한번 계속 말씀을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오늘은 이 8절부터 히브리어 원문을 가지고 동쪽문이라고 하고 있는 샤르의 그 내용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면 밑제 했습니다. 밑제. 이분은 누구신가 했습니다. 이분은 누구신가? 이분이 누굽니까? 멜레크 하카보 됐습니다. 그 영광의 왕. 이분은 누구신가? 예호바 이쭈쯔. 강한 예호바. 강하신 예호바. 이 능하다라고 여기 능하다라고 했고 능하다라고 했는데 이 능하다라는 것은 이제 용맹한 것이고요. 이 기보를 하고 합니다. 이쭈쯔라고 했을 때는 강한. 그다음에 대기볼 용맹한. 그래서 강하고 용맹한 예호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영광의 왕이신 그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호바 기볼 미르하마. 그래서 전쟁의 용사. 그래서 기보르라는 것이 이제 형용사로 쓰일 땐 용맹하다라는 뜻이고요. 명사로 쓰일 때 똑같은 기보르입니다. 그렇죠? 네. 명사로 쓰일 때는 용맹한 용사를 말합니다. 용사.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에 가보면 천사의 이름이 몇 개가 나오는데, 그렇죠?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미가엘 천사가 있고 이런데, 가브리엘 했을 때 기보르입니다. 기보르, 가브리엘. 그러니까 가브리엘이라는 그 사자의 이름은 기보르 하니까 용사죠. 엘 하니까 뭡니까? 전능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용사. 영어로 얘기하면 warrior of God, God's warrior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살펴보겠지만 베들레헴 하면은 떡인데 여기에 이제 밀라마 있습니다. 그죠? 여기 라하가 들어있어요. 라하. 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명사형인데 라함 하면 이제 전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용사 예호바시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그 강하고 용맹한 예호바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 시간에 성막의 비밀 아마 오랫동안 우리가 지금 동정문을 공부하고 있는데 성막이라는 곳은 예호바의 이름을 두고자 정한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자리요 예호바의 이름이 있는 자리다 라고 했을 때 그 예호바의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상기하면서 한번 예호바라고 했을 때 예호바 했습니다. 예호바. 해가 이제 전미됐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소망한다. 바브라는 것은 이제 중보입니다. 중보요. 중보라는 것은 실체를 말한다 했습니다. 실체. 그러니까 실체를 소망하는 겁니다. 중보를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가보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신데 그분은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스 중보를 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도 가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하면서 뭐가 들어갑니까? 베에트가 들어갑니다.
중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과 그 땅의 전체를 엘로힘의 사역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중보가 누구시다? 바로 여기 나오는 실체이신 바브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브를 뭐 하는 것입니까?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라고 했을 때는 영어로는 이제 알파벳 의미로 봤을 때 윈드파이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숨구멍이라고 합니다. 윈드파이프라는 거는 여기에 숨구멍이 튀어져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숨이 들락 날라 들락 날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라는 것은 숨구멍. 즉 그래서 우리가 영의 통로다. 영의 통로다. 그 다음에 이것을 집이라고 보면 집을 통해서 뭐 창문을 통해서 뭘 보는 것입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있다라는 것은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존재한다. 그 다음에 하야라고 하면 존재한다라는 뜻 외에도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해 했을 때 이게 닫혀지면 울타리가 되면 이제 생명이 됩니다. 생명. 그래서 있다. 근데 이제 앞에 요드가 붙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완료다. 그래서 실체를 소망하여 있기 시작하는 분이라는 뜻이 뭐다고요? 예호바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예호바라는 단어 그 알파벳 의미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호바. 그래서 실체를 소망하여 있기 시작하는 분이 예호바시고 그분은 영광의 왕이신데 그 영광의 왕이 이제 동쪽 문을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지성소까지 향하여서 들어가고 계신다. 그러니까 문사역인 네 사역은 너의 머리 사역을 뭐하라고요? 들어 올려라. 들어 올려서 듣고 배우고 보고 인식하여서 그분을 따라서 영광의 왕의 생명의 왕 노릇하는 집으로서 아들로서 세워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동쪽 문에서부터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전체의 과정이 시편 24편 8절을 보면 무슨 과정이다? 뭐 하는 과정이다? 용맹하다, 전쟁이다 라고 했으니까 뭐 하는 과정이다 라는 것입니까? 싸우는 과정이다. 전쟁의 과정이다. 전쟁의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가보면 요한의 때로부터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로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천국이 하늘 삶의 나라가 침노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침노당. 침노당한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힘으로 싸워서 쟁취한다라는 뜻입니다. 힘으로 싸워서 쟁취한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8장에도 가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아들의 명분을 쟁취하는 거죠. 아들의 명분을 쟁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도 4장 1절에도 나와 있지만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가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다? 전쟁의 과정이라는 거죠. 싸움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지도하시고 싸움을 인도하시고 싸움을 앞장서 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호바이신 영광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실체를 소망하여서 있기 시작하는 분이 이제 전쟁을 통하여서 완료되어지면, 즉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우리가 쟁취하게 되면, 평화를 소유하게 되면 나 역시 영광의 왕의 신분으로서 뭐가 되어진다? 실체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실체. 하나님의 실체가 되어졌다는 것을 제가 과거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독립국가가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독립체, 아들, 독립국가가 되어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하고 용맹한 예호바라고 했을 때 이 강하고 용맹하신 이 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를 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같이 사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왕입니다. 그렇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한 아기는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 실체시요 실존이신 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뜻은 금방 우리가 살펴봤듯이 실체이시고 실존이신 분을 소망해서 있기 시작하시는 분이 이제 뭐로 나타나신다? 실체로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즉 크리스토스 예수스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기가 낳았다. 한 아기가 낳았다. 우리에게 낳은 것입니까? 라누 하고 있습니다. 1인칭 복수입니다. 내 사역을 위하여서 얄라 됐습니다. 아이가 나아졌다. 나아졌다. 강이요?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나아졌다. 그러니까 그 아기가 누굽니까? 아들입니다. 그죠? 아들이 내 사역을 위해서 주셨다. 내 사역을 위해서 주었고 내 사역을 위해서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제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서 나아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아지는 것이고 내 안에서 나의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통치 정사가 뭐합니까? 하야합니다. 매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야라는 건 금방 예호바 할 때 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존재한다. 존재한다. 어디에 접해서 존재합니까? 그의 어깨에 접하여서 통치가 존재한다. 존재한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초청되기 가라. 초청되기 시작한다. 뭐라고 초청됩니까? 페레였습니다. 페레. 기이하다라는 뜻입니다. 놀랍다. 놀랍다. 어떤 놀라운 그의 이름이 초청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이름은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스. 기름 부음 받은 구원의 실체라고 하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사다 했습니다. 야짜 했습니다. 야츠. 이 야츠에서 뭐가 나오냐면 엣즈가 나옵니다. 엣즈가 뭡니까? 나무입니다. 나무. 그래서 우리가 에덴의 동산 안에는 각종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나무라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모사, 충고해주고 조언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 그의 이름은 내 안에서 탄생해서 뭐 하십니까? 충고해주고 조언해서 나 역시 크리스토스 예수스 내가 역시 하나님의 실체 여호와의 소망하시는 그 실체로서 나를 만드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했을 때 뭡니까? 기보르를 쓰고 있습니다. 기보르. 용맹한 하나님이다. 용맹한 하나님이시고 용맹한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그리고 평강의 샤르는 왕이라고 했는데 멜레크가 왕입니다. 그렇죠? 이 샤르라고 하는 것은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우두머리. 그래서 평강의 우두머리 영존하신 아버지, 용감하신 용감하신 전능자, 충고하시는 놀라운 그의 이름이 초청되기 시작한다고요. 어디에 초청된다라는 것입니까? 고통하던 자에게 초청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흑암에 있던 백성에게 그 이름이 초청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움에서 이제 빛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어둠이 빛되기 위해서는 전쟁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빛은 뭐 하는 것이다? 전쟁하는 것이다. 제가 요 빛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빛이 지금 양전자와 음전자가 뭐 하고 있습니까?
전쟁함으로써 부딪힘으로써 빛이 발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강하고 용맹한 예호바께서 내 안에 미완료로 계셔서 이제 크리스토스 예수스라고 하고 있는 기이한 이름, 놀라운 이름, 용맹한 전능자로 만들기 위한 그 역사가 이제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동쪽 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의 용사 예호바라고 했을 때 우리가 스바냐 3장 17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했습니다. 여호와가 어디에 계시다고요? 너의 가운데 계시다고요. 그죠? 내 안에 계시다고요. 내 안에. 어떻게 계시다고요? 미완료로. 그죠? 네. 실존을 소망하셔서 내가 실체가 되어지고 실존이 되어지길. 그러니까 내가 실체가 되어지고 실존이 되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는 자? 보여줄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뭐 한다고 합니까? 시인한다라고 하는 호모로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너의 하나님입니까? 너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를 소망하여 있기 시작하시는 분이 내 안에서 뭐하고 계시다고요? 나를 전능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요. 일하고 계시다고요.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고요. 내 안에서. 다른 데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새 일이다 라고 이사야서는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이다 라는 말이죠. 새로운 일. 새 일을 내 안에서 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 여호와께서 너의 하렘 중앙 너의 한가운데 네 한가운데 계시다. 너 안에 한가운데 계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전능자시다. 그죠? 기본 용감하신 분이다. 용감하신 분이다. 네. 그분은 싸움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십니다. 싸움함으로 말미암아 뭐 하십니까?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렇죠?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스 했습니다. 시스가 이게 뭐였습니까?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시스 기억나십니까? 육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일곱째 날의 과정 중에서 여섯째 날 시스란 말이에요. 시스. 네. 그럼 신이라는 단어는 뭐였습니까? 이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이빨이 몇 개입니까? 두 개. 두 개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바브라고 하는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계시지 않습니까? 내 살을 씹고 내 피를 마셔서 뭐 해야 된다고요? 이빨을 연단함으로 말미암아. 이빨을 연단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해서 말씀화되어지고 말씀이 내 삶에 뭐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체질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체질화되어질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둘이니까 탈바꿈이 일어난다고요. 탈바꿈. 두 개의 이빨이. 그랬을 때 어떤 상태가 되어지냐? 기쁨이 되어진다. 기쁨이 되어진다. 그래서 슈스라는 말은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이기지 못하여가 아닙니다. 슈스, 빛나다, 유쾌하다, 몹시 즐겁다,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슈스 해가지고 6이라는 숫자라는 것이죠. 6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너의 적화에서 기쁜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그 여섯째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기쁜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 시작되는 날이요. 구원이 시작되는 날이요. 그 실존을 소망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시작하는 분이 이제
용감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뭐하게 되는 것입니까? 느껴지는 날이란 말이죠. 감지되어지는 날이란 말이죠. 인식되어지는 날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뭐 하지 말라고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요. 그래야 못 될 것이니까요. 탈바꿈 되어지는 여섯째 날이 내 안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강하고 용맹한 예호바, 전쟁의 용사이신 예호바께서 이제 영광의 왕으로서 들어가고 계시니 문사역인 너의 사역은 머리를 들어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뭘 주러 왔다고 합니까?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과정이란 말이죠.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기서 이제 준다라는 것이 발로라는 단어입니다. 발로라는 말이 뭡니까? 주는 것입니까? 영어에서는 이걸 send, 보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던지는 것입니다. 던지는 거. throw입니다. throw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화평을 던지러 온 것이 아니고 뭐를 던지러 왔다? 마카이라라고 하고 있는 마카이라. 검이라고 합니다. 검. 마카이라라고 하고 있는 검을 던지러 왔다. 이 검이 땅에 던져지면,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죠?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가 주어졌다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검이 던져지는 거라고요. 나라고 하는 세상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뭐 하는 일이요? 네, 화평하는 일이 아니라 뭐 하는 일이요? 불화하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죠? 네, 불화한다라는 걸 한번 볼까요? 불화한다. 네, 불화. 디카조 했습니다. D라는 거는 뭡니까? 디야. 짝, 카조. 쪼개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디카조 했습니다. 디카조. 이간질하다, 떨어뜨리다, 가르다. 이 가르는 것입니다. 디카조라는 건 둘로 뭐 하는 거라고요? 쪼개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쪼개는 걸 뭐라고 합니까? 할리라고 하고 언약이라고 한단 말이죠. 구약에서는. 네, 쪼개고 갈르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쭉 하면서 뭐하러 왔다? 검을 던지러 왔다라고 한단 말이죠. 왜? 전쟁하러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내 안에 있는 어둠과 빛을 뭐하러 오셨다? 디카조. 둘로 자르기 위해서 오셨다. 세상과 하늘을, 그죠? 세상과 하늘을 나누기 위해서 오셨다. 거짓과 참을 나누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뭐가 하는 일이라고요? 검이 하는 일이다. 두 주인을 섬기던 나의 상태를 한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참 하나님을 인식하고 분별하여서 섬길 수 있는 자로 쪼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검이 내 안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전쟁.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서 6장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을 주러 왔다라는 것은 뭘 주러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뭐를요? 말씀을 주러 오신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가겠습니다. (13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그렇죠? 예, 마카이라라는 것입니다. 텐 마카이란 투 푸니마토스. 영이입니다. 푸니마. 영의 검, 영의 칼. 그 영의 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흐레마라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해설의 말씀을 말합니다. 해설의 말씀. 하나님의 흐레마, 해설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데코마이 했습니다. 데코마이는 가지는 것입니까? 영접하는 것입니까? 가지다 하려면 람바노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여기는
데코마이라는 단어. 데코마이는 뭡니까? 영접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접하다. 네. 영접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성령의 검을,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살리는 영인 흐레마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영접하라. 영접했을 때 뭐가 일어난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하늘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우리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하늘은 수가 몇으로 존재합니까? 네, 쌍수라고 하는 둘로 존재합니다. 그렇죠? 네. 창세기 1장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렇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스. 아까 여기 요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늘의 전체와 땅의 전체를 배라고 하고 있는 실존, 실체이신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뭐 하고 계십니까? 중보 역할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하늘을 봤을 때 뭐로 되어 있습니까? 명사, 남성, 쌍수로 되어 있습니다. 쌍수.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어디에 있나요? 하느님은 하늘과 땅을 어디에 창조하셨을까요? 하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베레 시트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 배 하면 뭡니까? 배. 집. 뭐뭐 안에 집입니다. 집. 로시 하면 뭡니까? 머리. 그 다음에 요드가 붙었죠. 나의 머리. 근데 나의 머리가 탑. 인친. 나의 머리 안에 하늘이 둘, 땅이 하나로 첫 하늘에서 완성된 마지막 새 하늘, 첫 땅에서 완성된 마지막 새 땅으로 가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친 머리 안에 뭐 했다고요? 빨아 해놓으셨다. 빨아라는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빨아 했습니다.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나무를 자르는 것입니다. 자르다. 그 다음에 선택하다. 먹이다. 명백하고 깨끗하게 하다의 전 과정이 무슨 과정이다? 빨아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것이 첫 하늘과 마지막 하늘, 첫 땅과 마지막 땅으로 가는데 하늘이 몇이다? 둘로 존재했었단 말이죠. 참 하늘과 거짓 하늘이 두 주인이 내 안에서, 두 이름이 내 인친 머리 안에서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여섯째 날까지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빛이 왔을 때에, 영광의 왕이 내 안에서 인식되어질 때에 인친 나의 머리 안에서 이제 뭐가 일어난다? 하늘에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흐레마 말씀인 성령의 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하늘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첫 번째 단어, 성경의 첫 번째 단어는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성경 전체의 타이틀이란 말이죠. 베레시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경은 밖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 안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 안의 상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나의 구원과 상관없는 책이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그냥 세상적인 말씀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 안의 상황, 베레시트라는 것을 항상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성경이 풀어지지 않을 때는 항상 뭐를 생각해라? 베레시트를 생각해라.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가면 중요한 말씀이 거기에 하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했는데 파사그라페 테오프뉴스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오스와 푸뉴마의 합성어입니다. 데오스 하나님, 푸뉴스토스, 푸뉴마티코스, 형용사로는 푸뉴마티코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베레시트 안에 하늘과 베레시트 안에 땅이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인 엘로힘의 사역을 통해서 창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데,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육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베레시트라고 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모든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역사적으로 이해한다거나, 성경을 과학적인 것으로 이해한다거나, 성경을 어떤 다른 목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뭐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하늘을 인식하게 하는 뭐가 일어난다? 하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일곱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에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을 가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떠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두 하늘이 한 하늘이 되어지는 상황이랍니다.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주님께서 마귀다. 예. 그 얘기는 뭡니까? 두 하늘이 이제 한 하늘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었던 두 개의 권위가 하나의 권위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두 주인이 이제 한 주인으로 확정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땅에 있는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하늘이 땅으로 쫓겨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예. 그것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늘의 실체이신 크리스토스 예수께서 이제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땅에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물과 피와 영이라고 하고 있는 물세례와 피세례와 성령과 불세례라고 하는 그 과정을 땅의 삼위일체를 통해서 완성시키게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이제 뭐 되는 것입니까? 하나 되어지는 독립국가의 모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전쟁인 미가엘의 그 음성이 들린단 말이죠. 미카엘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같으냐? 하나님과 같으냐? 전능자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뜻입니다. 이 미카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 하늘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하늘에서 큰 용이 내어 쫓길 때 이제 땅에서는 한 아이가 이제 우리에게 나의 사역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나아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금방 우리가 이사야서 9장을 봤듯이 그 장소는 어디더라? 베들레헴이라는 것이다. 베들레헴.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2장 4절부터 보면 왕이 헤로드 왕입니다. 1절부터 보면 헤로드 왕 때였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목자, 그죠? 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예.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예. 자,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베트, 집과 레헴,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brea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house of bread, house of bread. 근데 이 bread라는 떡은 빵, 떡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bread라고 하는 양식은 금방 말했듯이 라함이라고 하는 여기에 미르하마 하면 라하가 들어가 있죠. 그죠? 라함. 전쟁한다라는 동사입니다. 그게. 라함. 이게 명사가 미가 붙어서 전쟁이 되어졌죠. 그렇죠? 동사는 전쟁하다입니다.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쓰여져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엔이라 했습니다. 자, 봅시다. 너 베들레헴 에프라 했습니다. 에프라타 했습니다. 자, 베틀레헴이 뭐라고요? 떡, 집, 빵, 집, 빵집. 에프라타 했습니다. 에프라타라는 말은 결실하는 곳이다 라는 뜻입니다. 에프라타, 페리 기억나십니까? 열매 맺는 거, 열매를 많이 맺는 거. 베들레헴의 딴 이름 에브라 이렇게 써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열매 맺는 곳입니다. 열매 맺는 곳. 크리스토스 예수는 우리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열매가 맺어지는 분이십니다. 첫 열매로서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첫 열매로서. 네. 그러면서 에프라타 했습니다. 그죠? 근데 뭡니까? 존재를 위하여서, 그죠? 존재하는 작은 존재를 위한 것이란 말이죠. 네. 어디 안에서? 엘레페 했습니다. 족속입니까? 엘레프가 뭡니까? 엘레프. 첫 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그죠? 알레프. 본성입니다. 본성. 네. 본받다, 교육하다, 나의 본성입니다. 족속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엘레프 나의 본성은 숫자로는 뭐였습니까? 1000이었습니다. 1000.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했을 때 1000년이라는 게 뭡니까? 본성이 탈바꿈되는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저번 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강해에서. 본성입니다. 본성 안에 본성. 1000, 1000 본성입니다. 본성. 네. 본성 안에서 존재하기 위해서 어떤 본성입니까? 유다의 본성입니다. 예후다 했습니다. 아까 예호바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예호바. 이 예후다라는 건 뭐가 하나 더 들어있습니까? 달렛이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이 예호바와 비교하면은. 그러니까 뭡니까? 실존의 달렛이니까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기 위해서 있기 시작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그래서 구원은 어디에서 난다고 합니까?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 중에서 구원은 유다에서 남이라 했습니다.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고 있어야 실체를 소망하기 위해서 있기 시작하는 여호와께서 내 안에 뭐가 될 것이니까요. 실체와 실존이 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은 유대에서 나는 것입니다. 이거 같이. 실존의 출현을 뭐하고 있어야 된다? 소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족속이 아니라 뭡니까? 유다의 본성입니다. 유다의 본성 안에서 그렇죠? 네. 있기 위하여 유다의 본성 안에서 있기 위하여 그죠? 작은 에프라타 작은 열매 맺는 베들레헴 너 이 말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너에게서 나를 위해서 너에게서 나온단 말이죠. 야라 나온다. 야라 나온다. 왜 나온다고요? 또 하야입니다. 그죠? 있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나온다고요. 내 안에서 존재하고 내 안에서 있기 위해서 하나기가 나온다고요. 네. 그래서 마샬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다스리기로 존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다스리는 자로 존재하기 위해서 나온다고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그의 근본은 했습니다. 그죠? 못자 했습니다. 그의 근본은 태초라는 말을 보십시오. 우리가 동쪽문을 얘기할 때
히브리어로 동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이 단어입니다. 케뎀입니다. 케뎀. 동. 그래서 케뎀은 동사 카담이라고 하는 만나다라고 하는 곳에서 온다 해서 동쪽은 뭐 하는 곳이다? 동쪽문은 만나는 곳이다.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만나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태초가 아닙니다. 그래서 케뎀은 뭐라고요? 동쪽입니다. 동쪽. 네. 동쪽. 그 다음에 용을 쓰고 있죠. 그죠? 날 사역입니다. 그 다음 올람. 올람은 상고도 아닙니다. 영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숨겨진 시간이다. 올람은 영원이라 everlasting이라고 여기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숨겨진 날에서 나와서, 그죠? 동에서 나와서, 만남에서 나오는 그의 근본이란 말이죠. 그의 근본은, 그의 출발지는,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오리진을 말합니다. 그죠? 그의 계통은, 그의 근원은 케뎀, 동쪽이요. 동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편. 영원의 날 사역입니다. 그죠? 영원한 날 사역으로부터 나오는 동쪽에서 나오는 그의 근원이란 말이죠. 그의 근원은. 그러니까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동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베들레헴이란 말이죠. 베들레헴.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1035번을 보면 자, 베들레헴, 하우스 오브 브레드 됐죠. 베트 하면은 하우스입니다. 그렇죠? 자, 브레드 하면 레헴 하면 양식, 떡이라는 것인데 레헴은 금방 나왔듯이 라함은 뭐 한다고요? 배러, 전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떡집이라는 것은 뭐 하는 집이다? 전쟁하는 집이다. 전쟁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그 산떡이신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뭐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 떡을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하늘의 전쟁인데 그 하늘의 전쟁은 뭘로 하는 전쟁입니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전쟁인데 먹느냐? 먹히느냐의 전쟁이란 말이죠. 지금까지는 내가 무엇을 먹고 있었습니까? 어디에서 나온 것을 먹고 있었습니까? 선악의 지식의 나무로부터 나오는 것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먹음을 끊고 어디로부터 먹어야 됩니까?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그 지식을 먹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 먹기 시작하는 곳이 어디다?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곳이란 말이죠. 전쟁하는 집이요 곧 떡집이라는 곳에서 우리는 먹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도마복음에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도마복음을 보겠습니다. 도마복음 7장과 8장을 가면 도마복음은 우리가 이 144개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인데 7장과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되도다 사자여 했습니다. 사람에게 먹혀 사람이 되도다 했습니다. 저주가 있으라 사람이여 사자가 그대를 먹어 삼키고 그 사자가 사람이 되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되도다 사자여 얘기를 하고 있고 저주가 있으라 사람이여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주받는 사람이 있고 복받는 사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사자는 누구입니까? 사자가 누구입니까? 사자. 네, 그리스도 예수는 사자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죠? 네, 다윗의 사자가 이겼다. 그죠? 네, 다윗의 사자. 또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하면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뭐 한다고요?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자는 동물입니다. 그죠? 동물이란 말이에요. 동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담을 지으면서 네펫이 하야라고 했습니다. 즉 목숨적인 존재란 말이죠. 그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해서 푸시케 조산이라고 쓴다고요. 네. 창세기 1장 20절과 21절 가면 모든 생물을 뭐라고 합니까? 네펫이 하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동물입니다. 이와 같이 네펫이 하야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펫이 하야인 사자가 누구에게 먹혀야 된다고요? 사람에게 먹혀야만이 뭐가 된다고요?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동물이 사람이 되는 방법은 뭐다? 동물은 사람에게 먹혀야 이 동물이 뭐 될 수 있다?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인자. 주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신단 말이죠. 그럼 네펫이 하야인 동물적인 존재는 인자이신 사람에게 먹혀야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인자가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살려주는 영이 되어질 수 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사자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 네펫이 하이한데 동일한 짐승은 밖의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날은 어느 때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까? 노아의 날과 같은데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다고 합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그럼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네펫이 하야, 사자와 같은 네펫이 하야가 하는 일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뭐를 넣어주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니시마트라는 것을 넣어주셨습니다. 그건 네펫이 하야에게는 없는 속성이었단 말이죠. 그것을 잠언서에 가보니까 니시마트는 뭐라고 합니까? 니시마트 하임, 생명사역의 기운은 뭐합니까? 사람의 깊은 속을 뭐하는 것이라고요? 살피는 것이다. 그것을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참된 나를 찾아가는 그 마음, 참된 나를 찾아가기 위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자는 사람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네펫이 하야는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자는 반드시 누구한테 먹혀야 됩니까? 사람에게 먹혀야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펫이 하야가 푸니마 조 포이에오라고 하는 살아있는 생명을 주는 영이 되는 방법은 먹혀야 된다고요. 누가 먹혔습니까?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의 여인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그리스도에게 먹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가 사람에게 먹힘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한테 먹힌다고요? 사자가 먹는다고요. 그죠? 사자가 이제 사람을 먹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자가 사람이 됩니다. 그죠? 이건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누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누구에게? 에덴 동산에게 아담이 이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네펫이 하야인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영리하다, 신중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뱀이 누구에게 줍니까? 여자에게 줍니다. 그렇죠? 여자는 누구에게 줍니까? 아담에게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먹어야 되고 하와가 뱀이 하와에게 먹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대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아담이 하와에게 먹히고 하와와 아담이 누구한테 먹혔습니까? 사자라고 하고 있는 네펫이 하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세상적인 일에 분주한 네펫이 하야가 되었단 말이죠. 나의 내적인 것을 살피고 참된 나를 찾아가기 위한 생명의 여정을 출발하지 못하는 일이 나의 시작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먹혀져야 됩니다. 누구에게 먹혀져야 됩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산떡을 먹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스에게 먹혀지는 자가 되어야 내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이름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8장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입니다. 그죠? 지혜로운 어부와 같다 했습니다. 지혜로운 어부가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지혜로운 어부입니다. 인자는 어떤 자라고요? 지혜로운 어부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갈릴리 바다를 돌아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뭐가 되게 하겠다고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사람을 만들겠다고요. 그 인자를 만들겠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지혜로운 어부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작은 물고기들을 가득 건져 올렸다. 그 중에서 지혜로운 어부는 멋지고 큰 고기 한 마리를 찾았다. 그 사람은 작은 고기들을 모두 다시 뭐 했다고요? 바다에 던져놓고
어렵지 않게 큰 고기를 골랐다. 예, 큰 고기 한 마리를 골랐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누구라도 들을 귀 있으면 듣게 하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또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다니시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하고 계셨던 겁니까? 그물을 쳤던 겁니다. 그렇죠? 그물 쳐서 큰 고기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그 중에 한 자가 뭐라고요? 이름이? 베드로였단 말이죠. 베드로. 베드로라고 하는 큰 고기 한 마리를 찾았다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된 겁니까? 주님에게 베드로는 뭐 된 겁니까? 낚인 겁니다. 그죠? 네. 주님에게 낚여서 이제 뭐가 될 거라고요? 주님한테 먹혀서 주님이 될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디베랴 바닷가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3번을 질문하십니다. 그죠? 부활하신 주님이 3번째 나타나셨을 때 네가 나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 베드로야. 그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똑같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혜로운 어부로서 인자로서의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큰 고기 한 마리는 어떤 찬스를 얻은 겁니까? 베드로는 바다에서 살았는데, 바다에서 살았다는 건 어디서 사는 것입니까? 어두움 가운데 흑암에서 살았다 이것입니다. 네. 드디어 하늘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큰 물고기가 행운을 얻은 것입니다. 이 고기는. 그래서 주님한테 먹혔단 말이죠. 근데 이 작은 물고기들은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바다에 던져놨다고요. 네. 이 작은 물고기는 누구겠습니까? 부자 청년 기억하십니까? 주님한테 왔습니다. 그렇죠? 네. 주님한테 뭐 하려고요? 그물에 낚이려고 왔단 말이죠. 그렇죠? 선한 선생님이요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계명을 지켜라 하니까 이 뭐라고 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합니다. 그죠? 예.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뭐하라고 합니까? 팔고 너는 나와 같이 동행하자 하니까 이 부자는 가진 것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뭐 했다고요? 다시 바다에 다시 돌아갔다고요. 바다로 왔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주님이 그물을 던졌을 때 주님에게 낚이는 자는 큰 고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큰 고기는 뭐가 될 거라고요? 사람에게 먹혀서 사람이 될 거라고요. 그렇죠? 이 작은 고기는 그물에 건져 올려졌는데 다시 뭐 했다고요? 나는 바다가 좋아. 그죠? 나는 용왕님이 좋아. 그죠? 예. 나는 다시 바다에 가서 살 거야. 다시 바다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뭐가 될 기회가 없는 것입니까? 작은 물고기는. 사람이 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들레헴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먹고 먹히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세상에게 먹힐 것이냐, 바다에게 먹힐 것이냐, 사람에게 먹힐 것이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떡 먹는 전쟁입니다. 그렇죠? 썩을 양식을 먹을 것이냐, 영생하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양식을 먹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도 가면 주님께서 뭐하고 합니까? 무덤에 있는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이때라! 라고 합니다. 이때라! 언제라고요? 이때라! 언제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지금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자. 그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에 이르고자 뭐 할 것이라고요? 나올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무덤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시체 삶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다섯째 날의 교회의 계시록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진 자인데 실상은 뭐라고요? 죽은 자다라고 하는 네크로스가 실상은 시체다 이 말입니다. 진짜는 시체다. 리얼리티는 시체다. 네. 이게 무덤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자가 선한 일을 행한 자입니까? 그물에 건져 올린 이 큰 물고기 한 마리입니다. 큰 물고기 한 마리란 말이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큰 물고기가 요나서 2장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스올의 뱃속에서 내가 부르짖어 쌌더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스올이 뭐였습니까? 스올, 셰올, 스올, 찾고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그 스올에서 옵니다. 스올.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의 히브리어 음력이거든요. 히브리어 음이 사울입니다. 사울.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주님께서도 얘기하셨단 말이죠. 다마스커스의 그 노상에서 말이죠. 예. 그러니까 찾고 구하고 묻는 자가 뭐다? 큰 물고기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 찾고 구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 자는 이런 행운을 누린단 말이죠. 사람이 될 수 있는 찬스가 온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작은 물고기입니다. 그렇죠? 바다의 삶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죠? 부자는 가진 것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주님에게 건져 올려주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바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작은 물고기를 말하는 거죠.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들이란 말이죠. 그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베들레헴 안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안에서. 베들레헴 안에서. 이 베들레헴 안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뭐를 가져야 된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인 흐레마라는 것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흐레마라는 말씀은 먼저는 내 시작 안에서 엔 아르케, 엔호, 로고스였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서는 이제 로고스의 말씀인데 로고스의 말씀이 엔아르케는 70인역에서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를 엔아르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엔아르케라는 것은 누구의 시작입니까? 인친 나의 머리 안에 나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은 미완료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인식되어지고 구별되어져서 이제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되었을 때 중성 말씀인 흐레마의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예전에 제가 요한복음 강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을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흐레마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떡집에서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은 뭘 먹는 것입니까? 영을 먹는 것이요? 생명을 먹는 일이란 말이죠. 그 영을 먹고 그 생명을 먹는 일은 곧 뭐 하는 일이다? 전쟁하는 일이다.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는 일이다. 지진이 일어나는 일이다. 전쟁이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을 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지진이 일어난다는 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왜? 옛 생각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지식이 뭐하고 있다고요? 전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럼 그 흐레마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8절에 가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아버지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죠? 한번 그 부분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을 가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뭐 했다고 합니까?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뭡니까? 흐레마라고 하는 중성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신께서 디도미 완료 능동으로 당신께서 주셨다고요. 그죠?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흐레마 말씀을 내가 1인칭 단수 내가 아우토이스 제자 삶인 저의 삶에게 내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은 제자 삶은 취했단 말이죠. 흐레마 말씀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저의 삶은 기노스코 압니다. 뭐를 합니까? 호티 파라수 아버지 곁에서 내가 뭐 했다고요? 엑세르코마이 내가 아버지 곁에서 나오고 그리고 저의 삶은 아버지 당신이 나를 아포스텔로 파송하셨다라는 것을 저의 삶이 뭐하고 있다고요? 피스티오 믿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흐레마의 말씀은 아버지에게서 시작해서 아들에게 주어졌고 아들이 제자 삶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진 제자 삶이 그 흐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10장 8절과 17절에 가니까 해설의 말씀을 가지고 전파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로마서 10장 8절로 갑니다. 우리가 전에도 많이 본 것인데요. 호몰로게어 하면서, 그죠?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했습니다. 그렇죠? 흐레마의 말씀입니다. 흐레마의 말씀이 내게서 가까워서 너의 입 안에 에스틴 있다,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뭐라고요? 믿음의 말씀, 믿음의 흐레마, 토 흐레마테스 피스티우스 했습니다. 흐레마의 말씀이다. 흐레마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 25절을 가면 복음으로 전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뭐라고요? 복음이 토크레마. 그러니까 미완료인 로고스의 말씀이 이제 전해지는 말씀으로 되었을 때 그걸 뭘 전파한다고 합니까?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뭐가 되었다, 뭐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흐레마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요. 그 자는 전쟁에서 이겨서 평화를 소유한 자다. 그래서 크리스토스 예수스 그분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가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는 평화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에게 완전히 먹힌 것이죠. 그렇죠? 그물에 낚여져서 완전히 먹혀져서 이제 뭐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크리스토스 예수스화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복음 전파자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가 성령의 검을 가진 자요. 그 강하고 용맹한 여호와께서 내 안에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엘로힘의 사역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내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일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동쪽 문에서부터 이제 영광의 왕 여호와, 용맹하시고 강하신 여호와, 전쟁의 용사이신 여호와께서 들어가고 계신다. 너도 너의 머리사역의 문사역의 머리사역을 들어서 그분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9절에 보면 문사역이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7절에 있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사역이요, 내 사역은 내 사역의 머리사역을 들어올리라. 그리고 영원의 문사역을 들어올리라. 이 영원의 문사역은 어디 문이라고 했습니까? 성소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편 24편 10절의 말씀,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